네, 저희가 올 초에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신약의 제 처음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예. 네.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네 권의 이 복음서를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복음서라고 해서 공감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감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참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이 복음서 안에는 이 저자의 의도와 또한 신학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거기서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자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제 바로 유대적 성향이 강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는 바로 이 저자인 마태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특징을 이제 여실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한 특징,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족보죠.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그 사실을 1장 1절에서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알림으로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이 유대인들에게 알리고자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은 이 구약을 참 많이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130회 정도 이 구약을 인용을 하였고, 또한 이 보면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 마태복음 안에만 한 9번 정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자 쓴 책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이 15번째, 15회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정도 사용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부담스럽게 느꼈거든요. 그러한 전형적인 유대인의 사고 때문에 이 마태는 우회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보면 천국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 몰랐죠? 네. 이걸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는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키냐면 이방 여인을 등장을 시켜요. 라합이나 룻 같은 이방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누가 등장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를 등장을 하죠.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밭은 세상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또한 복음서에서 기록했고, 마태복음 안에만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던 그 내용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기록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복음서라는 것을 또한 마태는 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긴 했지만 또한 그 안에서는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 또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서론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서론의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론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왔던 그런 내용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이 있을 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동방 박사가 이스라엘의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아기를 그 왕을 알게 되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죠.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근데 헤롯이 경배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속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기 예수님은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 동방 박사가 자기들을 속인 줄 알고 헤롯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 헤롯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이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일들과 함께 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세례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모세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머물고 또 빠져나왔던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연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리고자 이렇게 이 서론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론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 있기 전인 25장까지 마태복음의 본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론의 구약은 이 본론을 보면은 이 구약의 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이 책을 기록한 것처럼 이 5편 이 본론을 보면은 5번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은 5장에서부터 7장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시는데, 그래서 마태는 7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가르침을 보면 8장에서 11장 1절로 그 안에는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적을 보이셨는데 그 이적들 중에는 이러한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사람, 또 중풍병자, 혈루증에 걸린 여인, 두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이적들을 보이셨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런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이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1장 2절에서부터 13장 53절까지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11장을 보면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안식일과 같은 그런 여러 논쟁을 펼치면서 그들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또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13장 54절에서 19장 2절로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과 또한 공동체에게 용서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16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순환을 예고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가로막죠.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본질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과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18장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19장 3절에서 26장 1절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과 후의 일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모세오경을 구약의 그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섯 부분의 이 본론을 나눠서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 다섯 부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러한 본론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각각의 가르침에 끝마칠 때는 동일한 문구로 이렇게 끝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7장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이렇게 첫 번째 가르침의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뭐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신 후에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리고 네 번째 부활과 공동체의 그 용서에 대해서 가르친 뒤에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섯 번째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뒤에 2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다섯 부분에 대한 가르침의 맨 뒤에는 가르치고 마치셨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좀 더 한층 더 깊이 있게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26장 2절부터 28장 20절까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내용이 기록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떠오르게 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기를 지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같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이 마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 어떤 세리 중에서는 거둬들이는 그 세금보다 더 거두어서 자신이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또한 같은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리를 볼 때마다 적개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창기와 이방인과 같이 죄인의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배척하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세리들을 친구 삼고 그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식사하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세리처럼 비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 삼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자신의 이름 앞에 항상 자신의 직업이었던 세리를 꼭 붙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마태의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증언하면서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라도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기는 하였지만 복음서 안에 이방인들을 곳곳에 배치하며 복음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왜 특정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걸까요? 오늘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닌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인인 마태를 통해 흘러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은 죄인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깨닫고 믿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분부하였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세리 마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거나 예수님과 교회의 갈등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들에게 세리 마태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는 10월 3일 금요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서를 통하여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던 세례 마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초대장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전할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둘러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 가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세리 마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전할 사람, 이걸 전달해 줄 사람 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초대장, 홈커밍데이 초대장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은 그런 가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19일 홈커밍데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초대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세리 마태처럼 우리 역시 그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란 그 스승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처럼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 아들을 보면 누가 봐도 엄마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끔 제 얼굴이 조금 보인다고. 그런데 얼굴은 누가 봐도 엄마인데 성격은 누가 봐도 저를 닮았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은 어때요? 닮아가요. 그렇죠? 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리 마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 가족, 친지 만났을 때 세상의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왕이시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리 마태를 통해 복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이번 추석 명절 그리고 홈커밍 데이에 임하기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날 마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번 명절과 홈커밍 데이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만의 그 복음서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